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알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비비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조사하여 험함대로 구하시려 보내셨으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원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벽이 있으시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듯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웃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이 언어는 사도 요한의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선적이지가 않습니다. A는 B다 이렇게 서술이 되지 않고 나선형으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왜 다 읽느냐, 요한의 언어는 우리가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속에서 우리는 6가지의 큰 요점들을, 큰 대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세상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이것으로서 진리와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모든 영은 한결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들이고 어떤 영과 연결이 되고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간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인지를 분별하고 테스트하며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미혹을 받고 속임을 받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문선명이 그 탈세 혐의로 뉴욕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간수들이 전부 다 통일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문선명의 그 미혹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이름이 문과 선이잖아요. 그래서 달과 태양이 그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비스럽게 카리스마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교회와 사역자의 진실됨을 우리는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지도자라고 덮어놓고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고 사꾼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동화 속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미 이런 영적인 투쟁을 해야만 했고 말세로 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그 속한 세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소속이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내가 속한 영역, 내가 속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 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하지 않은 세계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소속되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귀담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냥 듣는 행위 자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소속으로부터, 그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됨으로부터 동물과 구별된, 동물과 차별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능을 때로는 억제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동경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불순종하고 어긋난 말을 하고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전해주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연합과 일치와 한 몸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장하고 꾸밀지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의 본심, 자기의 소속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똑같거나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경을 허술하게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합법적인 시민과 불법 체류자들이 차이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인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나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했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그냥 다른 가르침을,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포스톨로스였다면 거짓 교사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경쟁자들, 라이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각기 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걸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다른 순교했던 제자들과 달리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보았던 것이죠. 그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들을 기록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아가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 명제를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온갖 것들 속에는 도저히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것조차 불경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랑은 다 하나님께 속한, 신성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책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구원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요한의 저작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깨달아지는가를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근원과 뿌리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에 의해서 사랑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파송, 그 보내심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가 인류에게 계시되고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한국의 강원도에 가면 한탄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물살이 아주 빠르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죽하면 이 강의 이름을 한탄강이라고 붙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여기에서 났던 사고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4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이 한탄강으로 같이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4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아가씨가, 젊은 여성이 물에 빠지게 됐는데, 그 여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 함께 갔던 젊은이들 3사람이 그 아가씨를 건져내려고 하다가 익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그 물에 빠졌던 그 젊은 여성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젊은 여성은 이후 평생토록 자신을 위해 희생당한 그 3 친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표현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을 도저히 부인한다든가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불타고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집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무모하다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불타는 집 한가운데에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불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고 자기 자신은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2절은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고, 또 이를 받아들이시는 아들의 순종과 낮아짐, 그분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자 그 환자보다 높은 층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아들을 부인한다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3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해야만 하나님께 속하는 영인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울러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세상의 구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대화를 하고 화합을 하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그 화합이 어긋나게 되는 그 분열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종교와 종파,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한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는 요한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깊은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계획이자 비전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신앙인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4장 17절의 하반절까지 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삶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와 동일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것이죠. 그처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심판날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형벌을 의식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곡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도 기타 반주와 피아노 반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이제 개사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분이 간증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곡을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렇게 바꿔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힘들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솔직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과장되게 우리의 실제보다 부풀려서 마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처럼 꾸밀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진실과 진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담대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요한이 말씀합니다. 4장 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심령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4장 12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오하고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며 주고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아내는 처녀 때 비건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고 저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평생에 고기에서 핏물을 빼는 일을 할 줄 몰랐다면서 저를 원망하는 것이죠. 또 동부에서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라
모든 직장 동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 동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부로 오게 되자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여자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내의 희생 이야기가 나올 때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우물에 넣는 소량의 작은 물을 병에 담아두는데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중물이 펌프와 파이프의 압력을 살짝 높여서 이제 콸콸 많은 물이 쏟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앞에 사용한 사람이 남겨놓았을 때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은 작은 소량의 한 병의 물이 아니라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사랑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눈물과 통곡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만큼 그런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입양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고기에서 핏물을 빼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더 이상 위선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병에 담긴 아주 적은 마중물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정말로 작고 미약한 것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러나오는 감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손에 실려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만큼 그 연약해졌을 때도 한결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말을 사도 요한은 그의 평생에 교회 공동체에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평생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명백한 증거이자 계시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된 영이기에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지만 거기에만 취하고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분명함을 우리는 똑똑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부인하거나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불길과 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심령으로부터 우리들의 섬김과 친절한 말로부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진리를 버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비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고 받았는지를 그의 마음을 담아 간곡하게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행동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절한 소원을 말씀을 따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심과 같이,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며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악습을 쫓아내고 우리의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들을 즐기던 심령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친절한 말과 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